주님 일합시다. 아멘. 스가랴서 벌써 오늘 8장까지 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성전이 파괴되고 건축되지 못한다는 말은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것이지요. 구약의 성전은 건물 성전, 신약의 성전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성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전에 오셨고 신약에는 그 성전 이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게 다를 뿐이지요. 오시는 건 같지요. 그런데 구약에 성전이 파괴되고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심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전 건축을 독려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전 빨리 건축해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을 수 없지 않냐? 죄를 살 길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외쳤고요. 2달 뒤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 바닥 공사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가식과 외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적인 성전 건축을 외쳤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청량 먹줄의 환상,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내 성전을 건축하겠다. 외적으로는 그렇지요. 내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 또 외적으로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무너뜨렸던 그 넷불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의 대적들을 내가 그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약속하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가기만 하면.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그 모든 탐심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전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또 우리를 괴롭히던 그 어둠의 권세들이 더 이상 뿔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꺾어버릴 것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 가식과 외식으로 종교생활한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유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행했거든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조상들의 본 받지 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외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니 성벽이 없는데 성전 잘 지어놓으면 뭐하냐? 적군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부수고 뺏어갈 거 아니냐? 야, 우리 집을, 내 직장을, 내 수입을 보장할 만한 안전장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11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주의를 지키면 누가 내 수입 책임지는데? 이런 불안감, 그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면 그 손해 누가 책임질 것인데? 이런 불안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뭐라고요? 영광이 되리라. 내가 불로 된 성벽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내적으로 불안감이 또 생깁니다. 내가 왜?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이런 불안감, 그죠?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옷 벗겨버릴 것이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정결한 관을 내 머리에 씌울 것이다. 내 옆에 천사를 세워둘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더러운 옷은 벗겨버릴 것이고 새 옷 입힐 것이고 왕관 씌울 것이고 천사를 곁에 둘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그 일을 통하여 싹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나아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이 앞당겨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순금등잔 때요. 근데 자세히 보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 안에는 7개의 등이 있는 등잔대가 있었는데, 잘 봐라. 이 등잔대는 49개, 77, 49죠? 7배나 더한 49개의 불이 켜져 있는 등대다. 그 말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을 상징한다.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보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시작이 아주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요.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다. 그들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다. 온 세상에 주 앞에 있는 자들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나의 성전을, 교회를, 본질을 회복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죠? 가식과 외식된 자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 뿐이에요. 오직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일 다예요. 그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어. 그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참 성전을 건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 너희들 내부의 부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신다.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회복하면 신할 땅으로 날아가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더 이상 악이, 우상이 약속의 땅,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발붙일 것이 없게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참 성전을 건축하면 된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요. 악이 발붙일 곳 없도록 만드신다. 6장에 내 병거의 환상요. 그때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참 성전, 참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한다. 내 말에 말이 확 퍼져나가잖아요. 심판이잖아요. 택하신 백성들과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된다.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날이 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누가 오시죠? 순 메시아가 오신다. 그가 참 평안, 참 샬롬을 이룰 것이다. 맞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진대.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를 때에 메시아의 참 샬롬이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7장 그러므로 너희는 외식과 가식을 제거하고 너희가 하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함이냐? 정말 나를 위함이냐?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 아니냐? 신랄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속에 외식과 가식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가 왜 예배하러 나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아니면 복을 바라고 소원을 바라고 보이기 위해서 나왔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면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금식이 아니란 거예요. 외식과 가식, 종교의식이 아니란 거예요.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뭐 하려고?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거야. 금식 아니야. 제사가 아니야. 예배가 아니야. 진실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삶, 그걸 진짜 원하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인애를, 자비를 베푸는 것을 사랑하는 것. 제사가 아니에요. 금식이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 약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분열차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본질이다. 거룩이단 말이야. 형식과 절차에 따른 종교의식이 아니다. 금식이 아니다. 금식 왜 하냐? 금식하면 죽잖아요. 내가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안 끊어지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게, 그게 금식이에요. 본질은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와서는 나 며칠간 금식했다, 40일 금식 자랑도 아니야. 죄는 하나도 안 끊어냈어. 그게 무슨 금식이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내가 지은 죄를 그 소에게 양에게
안수하고 전가해서 내가 그 소를 찢고 자르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지은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끊어내기 위해서 제사 지낸 거예요. 근데 죄는 계속 지으면서 예배 드리고 앉았어. 제사가 오늘 예배잖아. 죄 끊어낼 생각 하나도 없어. 오히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면서 죄를 짓고 앉았어. 그게 왜 필요해? 정말 하나님 그걸 원하시냐? 본질은 뭐예요? 죄를 끌어내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은 거룩한 삶이지 외식과 가식이 아니다. 외식과 가식 버리고 이제 본질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라, 이 소리. 그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맞지요? 이를 위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오늘 8장, 너희가 외식이 아니라 이제 거룩으로 본질로 돌아오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7장 마지막 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7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바로 앞절이지요.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뭐라고요?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그 땅을 타락시켰어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그곳에 보내어서 거룩을 회복하라고 보내놨는데 그들도 똑같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땅에 죄가 가득하게 해서 외식과 가식으로, 종교의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질투하셔서 분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성전을 불태워버리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면, 거룩을 회복하면 그 열심이 또 바뀌는 거예요. 큰 질투심, 이스라엘 향한 질투가 뭐예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노의 질투인데 이제는 사랑의 질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하반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황폐한 여울들이 사는 그 돌무더기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지금 번성한, 아주 번성한 성읍, 전쟁이 없어서 늙은이들이 죽지 않고 오래 살아서 지팡이 짚고 가득한 그런 성. 그러니 아이들도 넘쳐나겠지요. 그런 성으로 나의 그 특심한 열심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가 본질로 돌아오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서 그 성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회복되지요? 3절 상반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하나님도 돌아와서 우리 성 중에, 예루살렘 중에 거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교회가 회복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식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교회 중에 거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교회를 번성케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사랑과 인애가 아닌 그 반대로 살아가면 없어요. 그 자체가 지옥인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시겠어요? 뿐만 아니지요. 우리가 외식이 아니라 본질 거룩으로 돌아오면 8절 하반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뭐가 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온을 회복시키신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막 복만 갖다 부어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그건 우상이지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매를 쳐야 돌아올 것이고 잘할 때는 칭찬을 해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하나님 무조건 내 편, 나는 무조건 의인. 왜곡된 선민사상, 그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의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지요. 18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외식과 가식을 버리고 본질 거룩을 회복하면요,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들이 뭐라 대답해요? 나도 가겠노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동네 사람들이 신창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사람을 10명이 붙잡고는 우리도 따라 교회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리라. 왜? 신창교회와 함께는 하나님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가식과 외식을 버리고 본질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19절 상반절 시작.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외식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은 뭘 사랑해요? 진리요, 화평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화평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단에 속한 자들은요 반대지요. 거짓을 사랑합니다. 거짓을 달고 다니지요. 화평 대신 뭘요?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사랑합니다.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식과 가식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면, 내적인 참 성전을 건축하면, 진리와 화평, 주님의 뜻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축제가 되게 하신다. 우리 삶을, 우리 교회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인가? 9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지대를 놓을 때 1장에서 볼 시작했죠. 스가랴서 1장에서 뭐라고 외쳤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가식과 외식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가식과 외식이 아니라 공의와 인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공의를 행하고 인자, 인애 베풀기를 사랑하라. 거룩을 회복하라 이 소리잖아요. 참 성전을 건축하라.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 성전을 세우는 이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너희 손을 뭐라고요? 견고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행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진리를 말해라. 이웃과 더불어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푸르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예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같은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 백성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나 불의한 자들, 악인들, 사단의 백성들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자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자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는 거짓과 분열을 미워하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견고히 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라고 말씀하는 것. 오늘도 깨어서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서야겠다. 결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을 견고히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불로된 성벽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불을 밝히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으시는 두 감람나무, 그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처럼 쓰임 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식과 가시, 금식이 아니라 거룩을 행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화평을 사랑하는 자로 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불신을 주어서
분열케 하고 거짓되게 합니다. 외식하게 합니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